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나눠본다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종류는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교인들, 또 다른 한 종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인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제자를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요, 요한의 세례만 받은 교인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 그것은 곧 회개의 세례이죠. 회개의 세례만 받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는 곧 회개의 세례 아닙니까? 자, 이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충만은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성령의 감화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아주시는 그 능력 행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높다, 아니 내가 너 높다, 누가 높은가 해서 서로 시기도 하고 다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는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는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아직도요, 육신에 속해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도리어 행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는 성령을 근심케 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이전의 모습들,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받은 모습.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의 감화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화를 받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충성해야지, 자,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이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마음의 변두리에 모시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들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해 보지 못해요. 자, 옳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옳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도 화평도 없습니다. 자, 거기에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복음 전파,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께 맡기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도 합니다.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또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힘써 보려고 하지만 결국 형식에 흐르기 쉽습니다. 성경도 읽어야지. 그러나 성경을 읽긴 읽어도 진리의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들은 성령의 감화만 있어도 성령의 충만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부족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화만으로는요, 자, 온전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로 그 몸에 충만한 것처럼요, 믿는 우리들은 우리 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오순절의 체험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공회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12제자와 함께한 120명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변두리에 모시지 말고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부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세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맺히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등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만이 아니죠. 우리 성품 속에 또한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유혹을 이깁니다. 시험을 떨쳐버립니다. 근심과 걱정도요 다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또한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 성령의 지혜도 풍성히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떠한 난관, 좌절감이 또 무거운 짐도 능히 견디며 이기고 돌파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겨요. 자신도 이깁니다. 사탄의 온갖 권세도 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친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외치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감화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십시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이와 같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